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상대방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면서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대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내가 상대방을 정말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해준 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한 대로 상대방도 나에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주 황금과 같은 가르침, 황금률이라고 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관계를 우리가 정말 잘 해나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에 삼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생명의 삶 예화에 이 미국 배우 덴젤 워싱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로 치면 안성기 같은 배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연기를 잘하는 유명한 배우인데 이분이 뉴욕의 한 대학교 졸업식에 이제 졸업 연설 초대를 받아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 이분이 크리스천이거든요. 이분이 나오는 영화들 보면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들 담긴 영화들이 많아요.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 배우로 성공을 하고 정말 많은 명예와 또 이 상을 받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자기가 삶의 가장 우선으로 두고 살았다라는 거죠.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신실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이다.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3년 교육을 받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나는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 이것은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삶에 가장 최우선에 두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런 행동과 새 친구의 그런 행동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이제 이 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구정이잖아요. 우리가 새해 복 받으라는 인사를 하는 날인데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참 기쁘고 좋은 게 오늘 이 하나님 주실 복과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반석가족들도 하나님을 정말 삶의 가장 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지난 3주간 새벽을 깨우고 또 힘든 금식들을 하시고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이 네 삶에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반석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는 고백과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사실 다니엘서의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은혜가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하셔요. 다니엘이 내가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환관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립학교 교장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뜻을 정했으니 제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 허락해 주십시오.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요청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믿는 것을 상대방에 정말 정중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전하고 또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환관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물리치지 않고요.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완곡하게 거절하죠. 나는 들어주고 싶은데 만약 네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환관장이 보이는 이런 반응을 어떤 신학자는 거절로 보지 않고 어떤 완곡한 제안으로 보는 거죠. 은밀한 제안. 그게 뭐냐면 네가 그러고 싶으면 네가 얼굴빛이 다른 애들보다 밝으면 되지 않겠니? 이런 은밀한 제안을 해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려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상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와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가 내 말을 들어주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생활을 했을 거예요. 다른 일에 있어서는 말이 나오지 않는 학생이었을 거라는 거죠. 매일 수업에 지각하고 해오라는 숙제는 안 해놓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학생이 와가지고 저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누가 들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했을 거라는 거, 성실하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다니엘을 보면 환관장이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은데 예뻐 보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9절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저도 몇몇 사역지를 돌아다닐 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런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 삶에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다니엘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죠. 요셉도 이제 집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동일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해요. 성경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가지고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노예 중에서 특별히 성실한,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어떻게 일본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그 쓰레기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시게 됐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 다른 노동자들은 일도 대강대강 하고 어떻게 하면 농땡이를 필까 이 생각을 할 때 이분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먼저 나와서 마당도 쓸고, 이러니까 주인이 이분을 도와주셔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냥 있는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제수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요. 우리 39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 사랑하는 반석 가족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 나는 너만 보면 이렇게 좋냐? 너는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 주는 것도 아닌데 너만 보면 이렇게 이쁜 마음이 든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그리고 내가 학생이라면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실하게 내가 해나가는 일을 해나갈 때에 그런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다니엘의 믿음의 도전이 성공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 환관장에게 말을 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자기를 직접 관리하는 감독을 찾아가가지고 다니엘이, 그러니까 환관장의 그 은밀한 제안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일의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 감독관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요. 이것도 은혜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일 이후에 이제 고기와 포도주와 모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비교해 봤는데 누구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살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다른 화장품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저희 반의 반장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길에서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저기서 걸어오는데 너무 밝게 빛이 나는 친구가 이렇게 걸어오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긴 거죠. 나름의 자기들만의 시합이었는데 하나님 이 도전이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다니엘의 요청이 응답이 되는 거죠. 1장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열매가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그 선택과 그 도전과 그 결정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가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처음에는 그릿시네가에서 먹이시다가 나중에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너를 먹일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봤더니 하나님이 안내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 집에 식량이 없어요. 아들하고 딱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먹을 음식만 남은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좀 잘 사는 집에 보내시면 이 집에서 나를 먹고 살게 하시겠구나 싶은데 그 집 사정이나 엘리야 사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집에서 네가 식사를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식을 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먹이실 겁니다. 참 그게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는 못할 행동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의 선포를 했고 믿음의 도전을 했고 사르밧 과부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요. 아마 이것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거 똑같으니까라고 생각해서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다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셔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는데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것들이 그치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지난주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딱 현실에 닥치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모자라지 않을까? 내가 이 시간과 물질과 나를 헌신했을 때 나는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내가 딱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셔요.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이거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고 작은 믿음의 선택들이 쌓이고 응답받아서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전에 수많은 크고 작은 믿음의 도전들과 믿음의 선택들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결정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3년간 교육을 받아서 바벨론의 학문과 또 왕을 섬길 지혜자 교육과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3년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받는다고 쓰임을 받는 게 아니고요. 왕의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하고 신입을 얻는 사람만 신하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유대인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요. 우리 다니엘 1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이 네 명의 소년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정해두신 법칙과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책을 읽으면 그것들이 이해되어지는 능력, 깨달아지는 능력, 이게 지식이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풍성한 이런 지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공부가 잘 되어지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거든요. 분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게 지혜란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주셨어요. 거기다가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제 어떤 것까지 주시냐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 주십니다. 왜 이런 지혜와 지식을 주셨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잠언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이런 지식과 지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해야 돼, 이럴 때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셔요. 하려고 하는 마음도 주셔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3년의 교육 끝나고 왕 앞에서 평가를 받을 시간이 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요. 이 친구들이 하는 대답이 다른 거죠. 알고 있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로 이제 지혜자로 삼게 되는데 근데 다른 지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보다도 이들이 더 뛰어난 거예요. 1장 20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라는 것을 알았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거예요. 이 10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10배라는 것은 아주 풍성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탁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게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기를 축복해요. 누구가 이번에 일을 했는데 정말 탁월하게 해냈어. 이번 기회가 정말 탁월한 것 같아. 자네 덕분에 이번 일이 정말 탁월하게 마치게 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공부를 성실하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분이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중학교 때 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영어가 서툴렀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 학생들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지나가게 됐는데 정말 이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한국말로 해도 지금 힘든데 다른 언어로 그들과 경쟁하려는 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고등학교도 공부를 잘해서 서부에 있는 명문 버클리대를 가게 됐고,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한인 학생들은요, 대학에 진학하면 영어를 많이 안 써도 되는 뭐 공대나 의대로 이렇게 진학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인문계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어로 많이 말을 해야 되고 영어로 쓸 일도 많겠습니까? 계속 공부할 때마다, 토론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공부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15명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 수업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평가를 받는데 다들 미국 학생들과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A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데, 자네처럼 말도 유창하게 하고 글도 잘 쓰는 인재는 내가 처음 봤다. 정말 탁월하다. 한국에 당신과 같은 인재들이 많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밝다. 이런 정말 그 극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보면요, 어떤 말로 마무리가 되냐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고레스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 걸쳐서 신하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지혜자의 역할들을, 고위 관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오랜 시간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 은총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배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셔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당신이 사랑스러운지, 왜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지만 우리의 평소의 삶의 태도가 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의 도전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리라 도전을 했을 때 그 도전이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이런 믿음의 도전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결과들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속으로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회의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바이어 만날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다면. 이런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큰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